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생애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간절한 우리들의 소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성경을 통해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 주시고 구원하셔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우리 생애 속에 흘러넘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하며,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영광을 아버지께 돌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에 열어져야 할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먼저는 주님과의 관계 회복의 문이 활짝 열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열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시간도 주님, 내 문을 활짝 여오니 내게 오셔서 나와 동행해 주시고 동거해 주시고 은혜로 채워달라는 그런 기도가 있기를 바라고, 전대문이 열어져서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복음의 제사장과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사명이 주어졌다는 사실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사역의 문이 활짝 열어져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생애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문들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는 그런 산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사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면 아름다운 이름과 영광이 주어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님 앞에 설 때에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난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곳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드릴 열매를 갖고 우리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가 항상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며 마음에 결단하고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억지로나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자원해서 기쁨으로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의 삶을 통해 작지만 사랑의 빚을 갚아나가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우리의 영광과도 직결된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을 통해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또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얻게 된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입술의 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편 기자는 특별히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생애에 열어져야 될 것도 있지만 때론 지켜져야 될 문도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지켜달라는 기도가 우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지켜지는 것과 더불어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내 입술이 사용되기를 사모하면서 이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여기서의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는 것은 우리들의 말을 조심해서 할 수 있도록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아무 말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말도 아무 생각 없이 막 하는 그런 말들을 지켜달라는 거죠. 말에는 성취 능력이 있어요. 그 우스갯소리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한국이 갑자기 이렇게 흥하게 된 이유가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아이들이 코를 얼마나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았는지 코를 줄줄 흘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코를 풀라고 흥해라, 흥 그랬대요. 그래서 한국이 흥해졌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인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말의 성취 능력이 있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말로 좀 축복할 수 있어야 되고, 아멘, 위로하고 격려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된다.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말을 참 조심해야 된다는 걸 우린 잘 압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이 입술에 파수꾼을 두고 조심스럽게 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듣지 않는다 해도 우선은 자신이 듣고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에 말을 할 때마다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입으로부터 나가는 말로 인해 복을 받기도 하고 화를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상처를 주기도 하고 치료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우리들이기에 말을 참 조심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겨둘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경험한 두 사건이 기억이 나요. 한 명은 우리 분대원이었는데 그 대간첩 작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사단장이 순실할 텐데 헬기를 타고 움직일 거다. 헬기가 보이면 손을 흔들어 줘라. 그래서 너무 순진하게 헬기가 떴길래 손을 흔들어 줬어요. 헬기가 가더니 다시 빙 돌아가지고 우리 앞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사단장, 부사단장, 뭐 작전 참모 몇 명이 내리더니 우리가 있는 대로 올라오는 거예요. 바짝 그냥 긴장돼가지고. 그러더니 사단장이 딱 직접 묻는 겁니다. 그 이제 그 경계 그 지역이 있잖아요. 한 사람이 담당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냐 그거를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분대원들한테 얘기를 해놨거든요. 너는 여기서부터 여기, 너는 여기서부터 여기. 근데 저한테 물어보면 내가 답을 잘할 텐데 저는 싹 제치고 맨 이등병한테 묻는 거예요. 근데 얘가 바짝 긴장했으면서도 얘기한 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장의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사단장 이름이 딱 적혀있는 볼펜을 주더라고요. 저도 옆에서 눈을 좀 이렇게 째려봤더니 저도 주더라고요. 그러더니 난리가 났어요. 연대장한테 연락이 오고 대대장한테 연락이 오고 그래가지고 그 아이는 일주일 포상휴가 갔습니다. 근데 또 한 사건은 수요일이었는데 수요일은 아침에 이제 그 정신교육 받고 오후에는 이제 체력 단련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부사단장이 온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FM들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부사단장이 들어온 겁니다. 부사단 별 하나고 사단은 별 둘이거든요. 근데 또 우리 분대원이 지적을 당해서 바로 옆에 오늘 아침에 한 것이 뭐냐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런 한 대로 얘기하면 되잖아요. 얘가 바짝 긴장이 돼가지고 엉뚱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옆에서 쿡 찔러가지고 아니야 똑바로 얘기해. 근데 얘가 너무 바짝 그냥 긴장되니까 자기가 생각하지도 않은 얘기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걔는 어떻게 됐느냐? 일주일간 군기 교육도 갔다 왔어요. 이 말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상처 주기도 하고, 치료하기도 한다는 사실. 우리의 말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부부간에 왜 싸웁니까? 말 잘못하면 싸움 나는 거예요. 말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우리의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는 기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부르는 복음성 종회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우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입술이 어떠한 말을 하는 통로가 되어야 할지를 깊이 깨닫고, 그리고 말에 조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생각과 마음에 있던 것들이죠. 누가복음 6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평소에 악을 쌓은 사람은 입을 통해서 악을 말하게 되고, 반면에 선을 쌓고 사랑과 은혜를 쌓은 사람은 입술을 통해서 그러한 말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에 교만이 있으면 교만한 말들이 나오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말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다음과 같은 자세로 기도하며 마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가득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9편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들의 입을 통해 나오는 모든 말들과 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수 있는 것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모습이죠. 이런 간절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실 것을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은 경계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들이 조심을 해도 말에 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말에 실수가 없도록 심사숙고해서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5절과 6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우리들에 의해서 나오는 말이 생의 바퀴를 태우는 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도 지옥불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말을 할 때에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지. 연예인들이 왜 자살합니까? 악플러들 때문에. 그 말들, 그들이 쏟아내는 말들 때문에 상처받고 이겨내지 못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연예인들만 그런가요?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가 한 말 때문에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위축되고 잘못되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참 조심해야 된다. 야고보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독이 가득해요. 사람이 죄를 범하고 나서 이기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자기가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기의 기준에 의해서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막 하는 사람들을 막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죠. 우리 말에 신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신은 말에 실수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라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언제나 실수할 수 있음을 자각하고 늘 조심해야 돼요. 길들일 수 없는 것이 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에 조심하며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두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들의 입술로 어떤 말들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살펴보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의 입술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 그리고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찬양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들의 입술로 인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히브리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찬송의 제사를 드릴 것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나타나는 삶의 변화 첫 번째가 하나님을 향한 찬송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했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찬양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들이 입술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다윗은 하루에 7번씩 찬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7번 찬양했어 이것이 아니라 7번이나 이 숫자, 이 7이라는 숫자 완전 수거든요. 다윗의 삶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참 부러워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찬양 사역자예요. 목소리도 좋고 음정도 정확하고 박자도 정확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모습. 저는 약간의 음치에 박치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까움이 있지만 제 소원 중에 하나가 천국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성가대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그때는 박치 음치 치료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소원하고 있어요. 아마 제가 목사가 되지 않았으면 베이스 파트에서 여전히 찬양하고 있을 겁니다. 입술의 열매, 찬송의 제사, 하나님께 드려주는 예배이며 열매 맺는 이 찬양을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는 감사의 말들이 열매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긍정적으로 모든 환경과 상황을 받아들이는 자세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라. 의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 혹 그 말이 책망이라 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고 거절하지 않겠다라는 이 고백 자체가 자신의 감정으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또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자신에게 유익하도록 주시는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를 말하고 있죠. 이런 자세를 가질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자신을 죽이려고 정한 율례를 알면서도 오히려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여기 보니까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문 닫고는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지금 비상시기니까 문 닫아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시지. 그런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문을 활짝 열고 하루에 3번씩 자기를 올가매려고 하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사람들을 향한 감사로,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믿음의 말들이 나와야 됩니다. 믿음의 말들이 나와야 돼요.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10명은 그 땅의 거민과 견관성만을 봤어요. 그리고는 악평을 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고 그들의 마음을 녹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은 자신들의 먹이라. 이전에 개혁한 것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어요. 저는 이 밥이라는 말이 더 좋아, 먹이보다. 우리가 먹이 먹고 삽니까? 밥 먹고 살죠. 그래서 이 번역이 참 그런데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선포했던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선봉장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10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부정적이고 감정적인 말은 삶을 파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10명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40년 동안 강제 생활하고 다 죽었어요. 20세 이하의 사람들과 여호수아 갈렙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말의 중요성은 우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말하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말이 어떠해야 할지는 분명합니다. 상황과 여건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모든 말에 조심해서 특별히 믿음의 말들을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소망의 말을 해야 돼요.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희망의 하나님이 아니셔요. 희망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소망은 반드시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우리의 언어를 소망의 언어로 바꾼다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그 소망 그대로 행하시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해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앞에서 죽음을 앞에 놓고도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건지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고백하죠. 이런 고백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고백하는 말들입니다. 욥은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라고 고백합니다. 욥의 환경은 절망이죠. 그러나 그에게는 소망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들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소망의 말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들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해야 돼요. 여호수아서 1장 16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이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일은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도록 위로와 격려의 언어들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은 우리 입에 있어서는 안 되죠.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당시에 그 어떤 사람보다 용맹하였고 담대한 사람입니다. 그가 이럴 수 있었던 것은 모세라는 거대한 버팀목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신이 모세의 뒤를 이어 백성을 이끌어야 하는 위치가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는 것을 알고 백성들도 알고 있었어요. 이런 여호수아에게 르벤, 갓, 므낫세 반 지파의 지도자들이 와서 하는 말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격려의 말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가나안을 정복하였습니다. 우리들 모두에게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들이기에 그리스도인 상호간에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들의 입에 위로와 격려의 말이 풍성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입술은 기도하는 입술입니다. 기도의 말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라고 말씀하죠. 삶의 진로를 열어주고 힘든 가정을 이길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죠.
시편 81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 말은 하였으나, 이 말은 뭐예요? 그 다음 말은 부정적이죠. 그래도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넓게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이러한 양식들,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늘 기도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모든 일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의 입술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로운 피조물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입술도 새로워져야 돼요. 축복하는 입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축복의 말들이 되어야 돼요.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축복의 말 중에 가장 귀한 건 복음을 전하는 것이겠죠. 복음은 영혼을 살립니다. 영생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기셨어요. 하나님과 죄인이 화목하게 되는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전해져야 됩니다. 살리는 직분은 복음을 전함으로 이루어지죠. 우리 입술이 축복의 말들이 증거되고 사람들에게 복의 놀라운 말들이 듣게 되어지는 통로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한국에서 개척을 했는데 어떤 분이 이제 교회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교회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목사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권세를 주셨는데 축복권과 저주권이다. 아멘 안 하세요? 나 그랬으면 너무 좋겠어. 목사에게는 축복권과 저주권이 주어졌대.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속에서 막 불이 나더라고요. 어떤 목사인지 좀 보고 싶더라고요. 여기 보세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래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축복의 말들만이 허락됐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축도하지 저주하진 않잖아요. 우리의 입술이 축복의 입술이 될 수 있기를,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입에 파수꾼을 세울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말들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말들이 감정을 통해서 내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불신앙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 감정에 치우친 말,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 저주와 속된 말들을 조심하십시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입술의 열매를 맺길 바랍니다.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우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나누며 가르침을 통해 사람들을 세우는 우리들이 되십시다. 우리들의 입술이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입술이 열어져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말들을 할 수 있기 바라고,
다른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위로와 격려의 말, 다른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통로로서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믿고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언어들을 사용할 수 있기 바랍니다. 다른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고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여 은혜, 말, 정제된 언어들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다른 이들이 살아나는, 풍성하게 되고 윤택하게 되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